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일들, 그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것만을 예수님께서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은 맞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또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람들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야지 될 거고, 다른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사람은 다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있는 장소들이 있죠. 우리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유들을 보면은 또한 왜 오게 되는 걸까요? 요즘은 잘 그런 일이 없기도 한 것 같지만 옛날에는 참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을 때에 교회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뭔지도 모르면서도 기도하고 뭔지도 모르면서도 찬양하고 소리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고 장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교도소 같은데 이제 가서 보면은 이제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끄럽게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일도 있어요. 그렇게 막 찬양 부르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찬양 부를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교도소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또 나름 울리기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가 아니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교도소가 아니라 교도소 가기 전에 가는 곳을 뭐라고 하죠? 구치소, 예, 구치소. 구치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보기는 했었거든요. 이제 가보긴 했는데 왠지 이제 좀 겁이 좀 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곳에서도 소리가 굉장히 울리더라고요. 소리가 울리고 뭐 동굴은 아닌데 뭔가 소리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울려요.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많이들 가느냐? 그 찬양 부를 때에 소리 지르고 싶어서. 한동안 그렇게 소리 지르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 찬양 부르는 그 시간만큼은 찬양을 안 부르더라도 그냥 소리만 지르고 싶어서라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람은 인생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나는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상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참 많이 상처, 새카맣게 타버린 마음, 가장 믿은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러한 상처들, 몸의 질병에 대한 것들,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누가 옆에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은 옆에서 가서 위로를 해주고 옆에 가가지고 힘이 되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내 혼자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고마울 수는 있겠죠. 고맙고 나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나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마음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정신적인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들에 예수가 필요한 걸까요? 일본에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도자기 수리 기법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도자기는 어떻습니까? 흙을 빚어가지고 뜨거운 이제 그 굴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데펴서 나오면은
말 그대로 이제 깨지면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깨지면은 이제 끝이 나버리는데, 일본에 있는 이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은 이 킨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킨치기라고 하는 말은 금으로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수리 기법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자기가 깨지면 산산조각 나버리죠. 산산조각 납니다. 이 일본의 옛날에 어떠한 장수가,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아끼던 찻잔이 깨져버렸어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왔었던 그러한 도자기, 이런 찻잔이었어가지고, 이걸 너무나도 아끼다 보니까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중국으로 보냈답니다. 중국으로 보내서 이것 좀 고쳐주시오. 당신네들이 만든 기술이고 하니까 고쳐주시오 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딱 이제 수리가 됐다고 해가지고서 와서 이제 딱 봤는데, 그냥 뭐 제대로 이제 잔으로 먹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이상한 걸 이렇게 받쳐가지고서는 그냥 꽁꽁 묶어놨듯이 이제 그렇게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 쓸 수가 없고 수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가 일본에 있는 도자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걸 좀 고쳐라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 도자기를 이제 붙이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 조각들을 그대로 다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다시 다 붙인다고 합니다. 풀 가지고 다시 다 그대로 다 이제 붙인다고 해요. 다시 다 이제 붙여가지고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금이 그대로 가 있고 깨진 모습과 어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보일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에 있는 도자기 장인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이제 풀 가지고 이제 옷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붙이던데, 이게 선이 있으면 그것을 붙이면 끈적끈적한 것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은가루라든지 금가루를 이제 뿌려서 바른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깨진 모양에 따라서 그 선들이 그렇게 그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그냥 있을 때는 흉측하고 더러워 보이고 보기 흉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선을 따라서 은이나 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곳을 메꾸게 되고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태까지 도자기가 그냥 뭐 밋밋하든지 다른 모양으로 있든지 했었던 그 도자기나 그 무엇이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신비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히려 더 튼튼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 그게 깨진 그 도자기가 다시 이제 그렇게 붙이면은 오히려 그 좁은 곳들을 향해서 이제 더 단단하게 이제 붙다 보니까 이전보다도 더 단단한 그러한 도자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 방식으로 수리하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완벽하게 위로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나의 일들을 해결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치유하실 수 있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은과 그 금가루가 우리의 아픈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흉터로 그냥 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메꿔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회복해 나아가시는 그 일들로 우리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찾아오는 누군가에게든 또는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에 나오는 방법, 그러한 또한 마음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위로이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필요한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그 마음이 힘들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힘들어할 때가 자기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소외감이 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나의 상황을 알아주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사람은 참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찾아 죽이겠다고 이야기해서 도망쳐서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말 그대로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이젠 저밖에 없습니다. 저 이렇게 행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너 말고도 많어. 너 혼자 힘든 거 아니야. 너만 내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우리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마음에도 너무나도 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알아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한다 한들 주님께서 알아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괴로움을 모르실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징벌을 하나님께 받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음과 평안과 회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의 많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을 주님께서 대신 다 당하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평화를 주셨고 나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몰라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고 잘 이해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알지 못하게 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어려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경험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하셨던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줍잖게 내가 가가지고서는 누군가에게 가서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평안과 치유가 될 수가 없으나 내게는 없는 것이 있더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일이요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뭔 뚱땡지 같은 소린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거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일이 있고 뭔 일,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도 내가 챙기기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누가 누구를 챙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챙기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도우실 수 있고 또 세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에 주님이 그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셨었던 그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요,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런 많은 어려움들,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맞으심과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괴로움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시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 그러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왜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어려움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괴로움을 똑같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겨 나아가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주님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로만 더욱더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게 된 것처럼 우리의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그런 일들도 주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외롭고 예수님보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항상 12명의 제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참 많았습니다. 인기가 많았죠. 그러니 예수님은 참 외롭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아픔과 그런 마음의 응어리, 그 마음속에 그 돌같이 꽉 막혀있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지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아끼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잠을 퍼질러 자고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많은 따르던 무리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 오히려 화까지 내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소리까지 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우셨을까요? 사람들을 치유할 때에도 죄인이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것, 구원에 대한 그런 예표로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 의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치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그냥 병 치유받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구원받는 것,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을 때에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당장 눈앞에 있는 병 나아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어땠었나요?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때 당시에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정말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외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육신적인 생각의 메시아 왕을 구하면서 맞이하는 그러한 환호성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 나귀를 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서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괴로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지금도 잘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고 우리는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아무데로나 나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그런 아무데로 나아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무기력한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 주님께서 다 지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조차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몸에 새겨져 있었던 창자국과 못자국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신 그런 몸이라고 한다면은 깨끗한 몸이요 자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몸을 보고 그 못자국과 그 상처와 그 창자국을 다 보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거로서 보이시고자 그 상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는 주님의 사람들도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많은 어렸을 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의 나의 생활의 습관에 대한 것들, 많은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도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왜 여전히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그런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그런 연약하고 부끄러워지는 그러한 상처와 연약함이 부끄러움과 연약함으로만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에 금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에 구멍난 것과 깨진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다 붙여주시고 흉터로 남아있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 빛나게 만들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모습, 나의 아픔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것을 숨기고 싶으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사랑과 내 판단에서부터 나오는 일들은 아니게 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셨기에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처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어떤 것 하나도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먼저 상처를 입으셨고 주님께서 먼저 상처를 입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기억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고 혹 그 가운데서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는 그저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저 그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계셔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상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요,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이 되게끔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저녁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육신의 질병과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것들, 상황에 대한 것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찾고 또한 그러한 주님을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하는 말 한마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을 더욱더 힘나게 하고 그들의 아픈 상황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힘들어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죄사하시는 것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셨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일이 있을 때에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내 눈앞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상황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눈앞에 있는 일들로 인하여 나를 너무나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깨어졌었던 마음들이 하나님 치유되고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믿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부르짖고 있고 얼마나 많이 찾고 있습니까? 주님, 세상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은 스쳐 지나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강한 것을 붙잡아야지 되는데, 정말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의지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아픔과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요, 이해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또한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마음의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 힘이 되고 새로운 상황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이름임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그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나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시는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에게 돈 한 푼 두 푼 주는 것, 금덩이 은덩이를 주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을 때에 그가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내 주위에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입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위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일을 바라며 기도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길잡이가 또한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항상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